어떤 사람이 여러분 밤에 길을 가다가 뭔가 밟았습니다. 차가고 미끄러운 느낌이 들어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자기도 모르게 뱀이야 하고 뱀인 줄 알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심장이 뛰고 여러분 온몸이 그냥 식은땀이 나기 시작하는데 앞서가는 사람이 뛰어가지고 등불을 비춰보니까 뱀이 아니라 낡은 밧줄이었습니다. 밧줄. 순간 안도의 숨을 쉬는 거죠. 여러분 상황이 바뀌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밧줄은 밧줄이었습니다. 달라진 것은 그가 깨달았다는 것이죠. 깨달았다. 깨달음이란 새로운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있는 상황을 정확하게 바르게 보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는 밧줄도 여러분 뱀처럼 보이지만 빛이 비치면 진실은 드러나고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비치면 어리석고 미련한 생각이 물러갑니다. 일상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 사고가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고난이 아니라 연단이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실패가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여러분 신호가 될 수가 있고,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온 환난이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더욱더 사랑하고 있구나, 이런 확신이 여러분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런 깨달음이 여러분 있어야 됩니다. 현실을 정확하게 보고 깨닫는 사람은 환경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말씀을 붙잡을 때에 영의 눈이 열립니다. 잠언 성경을 읽어보면 깨닫는 자는 지혜를 얻고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똑같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깨달음을 통하여 지혜를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43절 말씀을 읽어보면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깨닫는다 단어의 뜻이 뭐냐? 분별하다, 정확하게 이해를 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상 가운데 문제가 생겼을 때에,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났을 때에 깨달음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떤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지혜를 얻어야 되느냐?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건 사고를 통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아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닫자.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헤세드는 첫째,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뭐 잘나고 똑똑해서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다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이게 헤세드. 우리가 잘 아는 룻기서를 읽어보면 나오미가 모압에 갔다가 10년 만에 여러분 남편 죽고 아들 다 죽고 절당 망해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런 내용이 납니다. 그때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가는데 룻이 이런 말을 합니다. 시어머니는 룻에게 네 친정집으로 돌아가라고 말을 했지만은 룻은 시어머니에게 뭐라고 하느냐?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죽어가지고 묻힐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가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라가지고 봉양을 하고 죽을 때까지 여러분 함께 그렇게 살았습니다. 룻이 시어머니의 조건을 보고 헌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무조건 헌신하고 그 시어머니를 사랑하고 봉양을 했던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을 읽어보면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버지 재산 가지고 여러분 집을 나가지고 둘째 아들이 완전히 망해가지고 거지가 되었습니다. 근데 돌아오는데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아버지가 먼저 달려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너 왜 이제 왔느냐, 그 많은 재산 어떻게 했느냐라고 말하면서 책망하거나 꾸짖지 않습니다. 그냥 끌어안고 울면서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이게 헤세드입니다. 반대로 형은 화를 냈습니다.
재산 다 말아먹고 망해서 왔는데 왜 잔치를 베풀어 주느냐라고 말하면서 아버지에게 따지고 화를 냈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저런 아들 뭐하러 받아줍니까? 쫓아내세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 헤세드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헤세드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들이 잘나서 아들이 된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아들이 있게 되버려 그렇습니다. 옛날 어느 바닷가에 등대지기가 있었는데 태풍이 불고 바람이 불면 밤새도록 잠을 자지 않고 여러분 불을 밝혔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저 많은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돈을 10원도 안 주는데 뭐하러 밤새도록 그렇게 고생을 합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등대지기가 하는 말이 내가 밤새도록 불을 밝히지 아니하면 저 사람들은 길을 잃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불을 밝히는 것이 나의 사명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길을 잃고 방황할까 봐서 변함없이 포기하지 않고 사랑의 빛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변하지 않는 사랑,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어린아이가 길을 가다가 여러분 넘어졌습니다. 옷도 버리고 다리에 피도 나고 아파서 울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화를 내지 않고 그 어린아이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옷을 털어주고 상처를 닦아주었습니다. 잠시 후에 또 넘어졌습니다. 어머니는 또 이렇게 세웠습니다. 10번 넘어져도 10번 다 어머니는 그 아이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옷에 묻은 먼지를 털어주고 아픈 부위를 삼해줍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이렇게 세워지고 내 마음이 아플 때 위로를 해주시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인자하심 헤세드입니다. 시편 23편 6절 말씀을 읽어보면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여러분 기록이 있는데, 다윗은 수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구나,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헤세드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지치고 힘들 때가 있지요. 그때 내가 찾고 있는 줄을 나도 모르게 놓아버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변치 않는 사랑입니다. 언약적 사랑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이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다. 창세기 37장을 보면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애굽의 노예로 풀려갔습니다. 죽도록 고생을 했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여러분, 보디발 집에서 죽도록 고생을 하고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요셉의 인생이 절망적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을까 생각할 시간도 없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난 이후에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에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을 읽어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노예로 팔아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라고 나를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나오는 생명은 야곱의 혈족 70명을 여러분 의미합니다.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요셉을 먼저 보낸 것이 아니라 집안 사람 모든 민족을 구하기 위하여 요셉을 애굽에 하나님이 먼저 보내구나. 요셉은 그걸 깨달았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죽을 고생을 했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힘들 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지고 뒤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게 여호와의 인자심 헤세드.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다 보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생겨나잖아요. 그때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이래서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이래서 이런 일이 생겼구나 저절로 알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너무너무 힘이 들었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신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나는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헤세드, 여호와의 인자하심. 여러분, 일상 가운데에 수많은 어려움이 일어났을 때에 나는 모르지만 왜 내 인생 가운데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 낙심이 되고 포기하고 싶고 절망 가운데 있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세 번째, 임마누엘입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4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내가 사망의 흠심한 골짜기를 걸어간다 할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살다 보면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여러분,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알지만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기도가 안 돼요. 그 정도로 너무너무 힘들 때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지치고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그때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있다. 이런 믿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 함께 있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도 하나님이 그 감옥 안에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도 하나님이 사자굴에 거기 계셨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풀무불에 들어갔지만은 그 풀무불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동행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여호와의 인자하심, 시편 107편의 결론이 아닙니다. 다윗이라는 한 사람이 살았던 인생의 결론이 아닙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내가 가는 길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결론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이 여호와의 인자하심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아무리 절망 가운데 처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시고 피할 길도 열어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라. 이런 여호와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헤세드를 깨닫고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따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다. 여러분, 하나님만의 모든 상황을 바꿔주시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능력, 의지 가지고 안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바꿔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만나를 주시고 반석을 깨뜨려 샘물을 주시고 황무지를 옥토로 바꿔주시고 사막에 강을 내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 환경이 모든 것을 다 결정한다라고 여러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환경이 아닙니다. 내 실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8절 말씀을 읽어보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라고 기록이 있는데 하나님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하나님만이 모든 상황을 바꿀 수 있다는 뜻입니다. 33절 말씀을 읽어보면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도 되게 하시며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고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 되게 하신다라고 기록했는데 하나님만의 모든 상황을 다 바꿀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려운 당하고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까?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문제가 있습니까? 건강에 이상이 있습니까?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삶이 고단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넘어진 내 인생을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여호와의 인자하심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 헤세드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 헤세드라는 이 단어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 나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섭리가 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상황 바꿔주신다. 이런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걸 깨닫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이걸 지혜를 알고 있는 사람이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지요. 뜻하지 않는 사건 사고 때문에 불안하고 답답할 때가 있지요. 그때 여러분 여차저차 해서 문제가 해결되고 상황이 좋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야. 여러분, 운이 좋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건 보통 사람이고 아무나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해세들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이에요. 43절 말씀을 읽어보면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라고 기록이 됐는데, 지켜본다는 것은 어떤 사건 사고가 일어났을 때에 왜 일어났을까? 왜 이런 사건 사고가 일어났을까? 정확하게 관찰하고 깊이 생각을 해보고 마음에 새기고 기억을 한다는 뜻입니다. 기억을 한다. 어떤 할아버지가 병원에 갔는데 사람들 그저 나이 많은 할아버지로구나 라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간호사에게 빨리 저 할아버지 좀 모시고 와보세요 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그냥 연세 많은 할아버지만은 의사가 보니까 이상이 있는 거예요. 빨리 먼저 순서를 바꿔가지고 모시고 오라고 했는데 진찰을 해보니까 심장마비 증세가 여러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이 많은 의사의 눈에는 환자로 보이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 눈에는 그냥 할아버지로 보입니다. 경험이 많은 의사의 눈에 환자로 보이니까 할아버지의 얼굴빛만 보고 그런거리를 보고 숨소리만 들어도 정확하게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켜본다는 뜻입니다. 부모가 자식들의 삶을 보면 마음이 참으로 짠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불안과 염려와 근심 걱정이 얼마나 많은지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걸어가는데 그 무거운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청량할 수가 없잖아요. 날마다 사건 사고가 여러 번 일어납니다.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깨닫고 앞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지혜로운 삶이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43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아라 라고 여러분 기록했는데, 이러한 일들이 뭐냐? 구약시대 때 일어났던 사건 사고를 말합니다. 4절 말씀을 읽어보면 광야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러분 광야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광야에서는 배가 고프면 배고픔에 대한 반응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갈증이 있으면 그 목마름에 대한 반응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광야에서는 여러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숨길 수가 없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이 나누어집니다. 광야는 어떤 곳이냐? 시험의 장소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광야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 매출하기만 먹고 살아야 됩니다. 광야에서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겸손을 배우는 장소입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해야 됩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계산이 되지가 않습니다. 광야에서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기적이 가장 많이 일어난 장소 중에 하나가 광야입니다. 광야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장소입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떡이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습니다.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시끄럽습니다. 그러나 광야는 조용합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광야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영원히 살아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광야는 약속의 땅으로 가는 과정에 불과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버림을 당한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하나님의 군대로 거듭난 영적 전투 훈련장이 광야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광야는 크고 두려운 땅이요 죽음의 땅이요 절망의 땅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가득한 축복의 땅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일상 가운데 많은 문제가 있고 우리 가정에 시험이 들고 내 인생의 실패의 그림자가 밀려올 때가 여러분 있나요? 광야가 여러분 찾아왔을 때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나갈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 인생이 광야에 갇혔을 때에 원망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생활을 했는지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헤세드가 무엇인지 깨닫고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읽어보면 흑암과 사망의 그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흑암은 단순히 빛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여러분 아닙니다. 어둠을 의미합니다. 영적인 무지를 의미합니다. 절망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그런 삶이 있잖아요. 그 흑암입니다.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흑암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의미합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없다면 흑암에 갇힌 인생입니다. 죄악의 포로가 되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상태가 흑암이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 성공은 하지만은 사람 다 부러워하지만은 내 마음의 기쁨이었고 평안이었고 항상 불안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면은 그 사람의 인생은 흑암에 갇힌 인생입니다. 사망의 그늘은 죽음의 그림자를 의미하는데 절망의 골짜기 여러분 소망이 없는 인생을 의미합니다. 깨진 인간관계가 있잖아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질병의 고통이 있습니다. 실패와 절망과 차질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있는 슬픔, 낙심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망의 그늘입니다. 흑암이 밀려오고 죽음의 그림자가 여러분 내 인생 가운데 밀려올 때에 우리 가정에 막 밀려올 때에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 빨리 빠져나와야 됩니다.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 자유도 빼앗기고 고향도 빼앗기고 나라도 빼앗기고 성전도 빼앗겼습니다. 희망도 빼앗겼기 때문에 몸은 살아있으나 완전히 죽은 상태예요. 이게 사망의 그늘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공고와 쇠사슬에 매여 있었는가? 여러분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그 해답이 11절 말씀에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였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불순종 때문에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기억하다라는 단어의 뜻은 몰라서 실수를 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불순종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쳤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바벨론에게 항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전부 불순종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호세아도 학개도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렇게 외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길을 걸어갔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나라는 망했고 자유는 빼앗기고 성전은 불타고 포로로 여러분 다 끌려갔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아요. 교회를 다녀도 이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을 더 믿고 하나님의 뜻보다 세상적인 방법을 더 찾고 하나님보다 자신의 경험을 더 의지하고 믿고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흑암에 갇혀서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빨리 빠져나와야 됩니다. 지존자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멸시했다는 것은 업신여기고 무시했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면서도 그 말씀을 하찮게 여기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과 역경과 고난 가운데 살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찮게 여겼기 때문에 선악과를 여러 번 따먹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더 맞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 방식대로 살겠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나 행동이 지존자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는 것, 멸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는 인생이 어떻게 여러분 잘 되겠습니까? 고난과 고통이 있을 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아야 될 줄 믿습니다. 13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기록했는데 두 손 들고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다시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내 인생에 흑암이 찾아오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빛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면 사망의 그늘에 앉아 고통과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생명의 길이 열립니다. 이런 영적인 원리를 알고 깨닫는 것이 여호와의 인자심,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25절 말씀을 읽어보면 광풍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한자 그대로 풀이를 하면 여러분 미친 바람입니다. 그래서 광풍은 여러분 내 인생의 위기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병원에 갔는데 병에 걸렸습니다.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두렵습니다. 직장에서 해고를 당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가정에 큰 시련이 찾아왔을 때에 너무너무 힘들고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사업에 실패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했을 때에 슬픔이 내 마음에 확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광풍이에요. 광풍. 잔잔했던 바다가 광풍으로 인해 가지고 순식간에 여러분 변해버리듯이 우리의 인생도 갑자기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풍이 불면은 인간의 한계를 여러분 깨닫게 됩니다. 27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 도다라고 기록했는데 여러분 아무리 경험이 많은 선장도 선원도 광풍하에 서면 무력합니다. 인간의 한계입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삶은 평소에 사람을 믿고 돈을 믿고 내 건강을 믿고 자식을 믿고 경험을 믿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나 광풍이 불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걸 깨닫게 됩니다. 25절 말씀을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킨도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심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광풍도 하나님이 보내는 것입니다. 그 광풍도 잠잠하게 만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 가운데 불어오는 광풍은 하나님이 보낸 광풍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빨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심을 구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밤에 잠을 잘 때에 알람을 다 맞춰놓고 주무시죠? 알람, 새벽 기도 가는 사람, 직장 다니는 사람들, 학교 가는 학생 전부 알람을 맞춰놓고 잠을 잡니다. 정해진 시간에 알람이 울리면 어디 갑니까? 일어나야죠. 무조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그날 스케줄에 지장이 없습니다. 알람이 울렸는데 무시하고 쿨 잠을 자면 지각을 하게 되고 하루 종일 엉망이 되고 짜증이 나고 열매가 없습니다. 그래서 알람을 맞춰놓고 잠을 자야 되는데 그 알람이 울리면 일어나야 됩니다. 내 인생 가운데 불어오는 광풍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지금 돌아오라는 영적인 신호, 영적인 알람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이걸 깨닫는 것이 여호와의 인자심 헤세드입니다. 이런 사람이 승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 가운데에 이러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육의 생각이나 감정으로 기뻐하고 슬퍼할 것이 아니라 자세히 보고
관찰을 해서 여호와의 인자심, 즉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일하심, 그리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기적을 마음에 새기고 깨달았어. 더 좋은 믿음의 삶이 되고 지혜로운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고 승리하고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